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역사적 변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입니다. 한 학기 강의인데 제가 일주일에 3시간씩 한 학기 강의인데 1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 아마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 6월 달의 말씀도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냐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면 현재형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2019년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죽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오늘 죽었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2019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 베드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역사적 시간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변화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역사를 통해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이 다음에 우리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죽었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죽을 겁니다. 2025년에 2030년에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구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고대사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다음에 중세 시대가 있고 중세 시대 다음에 근대, 모던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근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라고 번역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그 율법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걸 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그들은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AD 476년에 저 유럽의 바바리안들, 즉 야만인들, 게르만 민족들이 지금의 이탈리,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 로마가 야만족에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야만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당했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긴 변명을 그 책에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야만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야만인들 밑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그 수도사들이 야만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믿으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북쪽 유럽이 야만족들이 개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믿었는가? 그 수도사들이, 그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대가 교회 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시대라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교회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렇게 믿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때 강제로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고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설교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믿음인 것 같지만 신념입니다. 믿음이 신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컨빅션입니다. 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걸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는 죄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신념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으로, 내 이데올로기로, 내 컨빅션으로, 확신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 상당히 조심해야 될 질문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지 은혜지 확신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교회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변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도 받고 복을 받았고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 그것은 이념이 된다는 겁니다. 신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념을 가지면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면 고통과 아픔을 죄악시합니다. 그러기에 네가 고통스럽냐 아프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신념으로 변질하면 이 고통과 아픔을 죄악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입니다. faith는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매일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보고 마음과 생각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뭐냐? 신념이, 컨빅션이, 이데올로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념을 갖고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 시대는 천년이었습니다. 교황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알지만 교황 시대를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황 시대가 왜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AD 천년경에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교회는 약화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찾아오냐면 중세 시대가 찾아옵니다. 왕들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국경이 정해지고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슬람이 중세 때에 저 아프리카 북단을 통해서 지금의 그 리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냐면 이슬람 문명이 올라오는데 그들에게는 화약이 있었습니다. 종이가 있었습니다.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이 있었고 천문지식이 있었고 기독교 문명보다 월등한 문명을 갖고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유리도 만들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이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문화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월등한 문화를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르네상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문주의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건 뭐냐면 성경이 최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법이 성경보다 월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어봤지만 지금 이슬람 문명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르네상스는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의심할 수 없게 밖에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무식을 감추려고 무지를 감추려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어나서 세례받고 7개의 성사를 거쳐서 죽을 때 종부성사 받으면 천국을 간다고 가르쳐 줍니다. 신부가 세례 주면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너 잘못했냐? 잘못한 거 있으면 신부에 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너 오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힘든 것이 있느냐? 성모와 성자들에게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들이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제의 권위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신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식함이 무지함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이런 미신적인 모습이 없는가 합니다.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이 미신적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합니다. 그러게 자식과 우리 사이에는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 합니다. 자식들은 여기 태어나서 영어를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문화와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할 때 명령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니까. 아이들은 자식이니까. 밥 먹어라, 씻어라, 학교 가라, 숙제해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학원 가라, 뭐해라, 뭐해라, 죄다 명령입니다. 왜 명령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우리 디테일하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명령형이고 부모가 권위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 부모가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학교에서 교육받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페어란트는 단어를 배웁니다. 부모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 상대지 권위적인 상대가 아닙니다. 억압적인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지만 식당에 가면 그 미국 가정에서 아이가 실수를 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때 부모가 명령합니다. say sorry라고 하든지 숟가락을 집으라든지 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화는 아이들과 부모 사이의 대화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대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권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보고 배우는 것과 집에서 보고 배우는 그 부모가 다른 겁니다. 그러게 애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라, 성경 가라. 부모의 진심은 뭡니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 뉘앙스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듣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이들이 이 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는 교회 다니지만 미신을 믿는 것 같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교회가 모든가 다시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데 미국의 교육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존 듀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듀이는 태어날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30이 돼서 기독교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버립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종교가 억압적이고 권위적이라면 인간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종교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가 교회를 떠났는가? 왜 그가 성경을 그렇게 무시하는가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나 억압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너 교회 가.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아이를 지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러게 존 듀이가 나이가 30이 될 때 기독교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야말로 반기독교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손자들을, 손녀들을 자유롭게 키울 수는 없습니다. 마구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압하고 제한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친 행동이, 지나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과 영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술과 문화와 어떤 정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할 실력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고 믿어준다고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권위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부모는 기독교를 믿는가 질문합니다. 마치 미신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당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당할 때 왜 당하는가 합니다. 교회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보다 교회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월등한 면을 갖추지 않으면 자식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반발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에는 지성과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캐톨릭이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종교개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에라스무스나 루터나 칼빈은 인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과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갖고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책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짧다 보니까 명령형이고 권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은 반발합니다.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의 캐톨릭 교회가 어땠습니까? 당시의 캐톨릭 교회는 돈을 주면 죄를 용서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돈 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걸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자들이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갑니다. 오늘날의 아시아에 왜 많은 기독교가 캐톨릭 교회가 생기게 됐는가?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선교로 나온 사람들이 의해서 아시아에, 유럽에, 남미에 캐톨릭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찬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식들과 그 신앙을 맞춰가는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제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우리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다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은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신앙 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나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양심을 갖는 겁니다. 그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양심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좌지우지되지 못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린다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회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직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훌륭해졌고 훌륭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이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신앙 양심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직접적 관계라는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신부가 빠진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머릿돌 교회 문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믿음이 훌륭한 것 같고 장로님이 믿음이 훌륭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끝나고 뭐가 찾아옵니까? 근대가 찾아옵니다. 모던이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지식인들이 나타납니다. 발명가들이 나타납니다. 산업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본이 생기는 겁니다. 자본이 생기다 보니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러게 러시아 혁명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사회에서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인민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종교를 제한시킵니다. 그럼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민주주의에서는 법을 내세웁니다. 법을 내세웁니다.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평등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직장에 나갈 때마다 통성기도 합니다. 찬송합니다. 성경 읽습니다.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잘립니다. 잘립니다. 왜 파이어 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파이어 당합니까? 세상은 법이 지배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직장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돈 벌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법과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법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개인적 취향과 같습니다. 취미와 같습니다. 친구들이 그러죠. 너 그렇게 믿어. 나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갈래. 너 그렇게 믿어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건 네 취미야. 네 성향이야. 넌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는 골프 칠 거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공산주의는 종교를 제거했지만 민주주의는 종교보다 법을 위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신 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킬래. 교회 가서 직장 가서 아침 9시 되면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할 거야. 하세요.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뭘 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제가 아까 인문주의자들을 말씀드렸는데 인문주의장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은 신화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과 지식을 신봉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자에 반발해서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본주의자들입니다. 펀더멘탈리스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분명히 믿어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지식과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담쌉니다. 그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악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근본주의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도들이 중간에서 방황합니다. 이 방황 속에 뭐가 나오냐면 복음주의가 나옵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의 빌리 그레함입니다. 복음주의는 뭘 강조하냐면 선교를 강조합니다.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자는 겁니다. 세상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세상과 과학의 지식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저는 복음주의도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뭔가입니다. 미국교회 신앙은 뭔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교회나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정체성이 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함의 아들의 프랭크 그레함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버지는 복음주의자인데 때로는 복음주의자 같은데 때로는 근본주의자로 돌아갑니다. 교회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학자들마다 말합니다. 왜 개혁이 필요하냐? 우리를 개혁교단이라고 합니다. 개혁교단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모토가 있는데 The church must always be reformed. Church must be always reformed.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항상 개혁되느냐? 무엇 때문에 개혁되느냐?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죽고 오늘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교회는 나날이 바꿔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욱더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학자들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포스트 모던은 후기 근대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현대입니다. 오늘 현대가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절망하고 낙심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과 가공할 실력입니다. 과학기술이 종원된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600만을 죽였습니다. 수천만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러게 학자들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이 과학과 기술과 이성과 지식을 가졌는데 하는 짓이라고는 1차, 2차 세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과연 인간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실망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실망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우리가 신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들이 배우는 학문과 문화는 뉴에이지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힌두교와 불교 사상입니다. 인간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명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신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하고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전화기로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그 아이폰 같은 거 쉘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나는 외롭다, 힘들다 하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아니 그 전화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외롭다고 하십니까? 왜 힘들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주절주절 얘기합니다. 이제는 기계가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화기 들고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식당이 어디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심심한데 뭐 하면 좋겠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신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대답을 다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탈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탈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크리스천돔, 포스트 처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포스트입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고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갤럽에서 20년 전에 그 크리스천의 동향과 오늘의 동향을 조사했습니다. 20년 전에 10명 중에 7명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명 중에 5명이 안 됩니다. 20년 전에 10명 중에 한 사람도 채 안 되게 무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명 중에 2명이 무신자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들 밀레니엄 세대로 갑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20대와 30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40%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티네이저들, 여러분의 아이들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상당히 희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지속되면 인간의 정신은 분명하게 병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죠? 아주 중요한 기도하셨습니다.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해. 나는 저 광고 보고 안 살 거야. 저건 필요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브레인워시 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건 지난 주일날 설교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병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극단적 소비와 극단적 절제로 나타날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을 죄악시하게 때문에 안 씁니다. 안 합니다. 안 먹습니다. 음식도 절제합니다. 그러나 어떤 애들은 마구 써제낍니다. 앞으로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인간, 반기계화 됩니다. 그건 거의 정설입니다. 인간은 정신과 몸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믿음은 변화해 왔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매일 우리와 함께 살아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매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류를 희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절망적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갖고 사실 때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미래가, 이 머릿돌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패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일도 미래도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보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장은 뭐냐면 보상이 아니라 창조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창조적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 나는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손들 앞에서, 후손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일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믿어야 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직장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